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과거 보러 이제 바랑 짊어지고 강릉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과거 보러 이제 갑니다. 집신을 몇 개를 삶아가지고 그거 집신을 신고 가다 떨어지면 또 갈아 신고 뭐 이러고 가잖아요. 그 여주쯤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절에 그 오래된 절에 사람이 아는 그런 집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불심이 깊고 연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믿지 않고 유교 집안에서 뭐 유교 한학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그 연부를 하는 사람은 뭐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친구가 놀려주려고 맹자 중에 한 문장을 뭐 자기도 잘 못 외우는 걸 아주 써가지고 가가지고 탁 뒤에 부처님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야, 누구누구야, 이번에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이번에 시험 문제에 맹자의 이 장면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두 문제인데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면 틀림없이 합격 갈 것이다 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쏙 돌아와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그것만 보는 거야. 아니 그 친구가 자기는 거짓말로 거기서 뒤에서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인 척하고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그것만 공부하니까 큰일이잖아요.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공부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니야, 임마. 그거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열심히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난 그걸 철석같이 믿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그 시험장에 널찌감치 이렇게 멀리 컨닝 못 치게 이제 널찌감치 앉아가지고 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 문제를 두 개를 딱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라는 거였거든요, 보통. 과거 시험이, 옛날에. 근데 딱 보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자기가 거기서 맹자에서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불러준 거를 거기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한 그 선비야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하나를 딱 한 문제를 딱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전혀 공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관이 갑자기 어딜 썩 교대해가지고 어딜 갔다 오더니,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임금님께서 시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바꿔가지고 맹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으로 하라고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딱 부르는데 보니까 또 그거 아니야. 그 두 가지 얘기해 준 것 중에 그거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 게 뭐 있습니까? 그것만 공부했는데 그냥 일치월장을 쫙 멋지게 써가지고 딱 제일 먼저 갖다 내고 여유있게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 많이 하고 그거 장난쳤던 그 친구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장원급제죠. 뭐 장원급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술 한 잔 딱 받아 들고 그 다음에 어사화를 딱 꽂고 이제 임지로 가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와서, 여보게,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내가 장난으로 말이야 자네 골탕 먹이려고 맹자의 어느 부분을 골라가지고 두 문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걸 공부하는가? 그리고 한 문제는 나왔는데 한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임금님이 바꿨다는 것조차도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껄껄껄껄 웃더니, 이 사람아, 돌부처님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얘기하던 누가 통해서 얘기하던 부처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백수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은이 나오는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그 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막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릉덩이를 해놓고 목욕할 수 있는 데를 해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하얀 옷을 입은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야. 옷을 거의 뭐 하얀 옷을 입긴 입었는데 거의 나체 비슷하게 뭐 그 젖가슴이 볼락말락하게 뭐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구경하느라고 일하던 사람까지 소문이 나니까 다 와서 구경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딱 나오니까 그냥 우르르 하더니 그냥 꽝 소리가 나더니까 그 탄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행하고 딱 보니까 그 여자 부인은 싹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는데 딱 한 사람만, 노인네 한 사람만 생사가 불명하고 그 안에 묻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잖아요. 노인네 한 분은 못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8년이 지났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은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가지고 폐광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사용도 안 하는 곳인데, 그 위에서 산 위에 그 동굴이었던 그 굴 위에서 이렇게 저 나무를 캐는데 뭐 밑에서 똑똑똑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뭔 소리지 이거? 그래가지고 파본 거예요 거기를. 근데 금방 이렇게 드러났는데 뭔가 어떤 노인네가 좁은 공간에 있는데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8년 전에 거기 그 땅속에 묻혔던 그 노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오래 8년 동안이나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족자가 하나가 딱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근데 족자가 다 없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집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내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사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족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니던 건데, 이제 내가 그 꽝 소리가 나가지고 굴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거기 이렇게 있는데, 요만한 이거 어떻게 남은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데 갑자기 흰 쥐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쥐가 가끔씩 가다가 그 글자를 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핥아먹으니까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더라는 겁니다. 글자 하나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8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늙지도 않고 그냥 8년을 그냥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지고 맨 밑에 줄 한 줄만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부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시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노인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올라가보니까 사망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사망을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연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영가가 자꾸 집안에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연부를 하게 되잖아요. 연불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영가를 위해서 천도대라고. 근데 이렇게 계속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쫙 그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날 따라오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영가가 그 관세음보살님을 따라가는 걸 딱 보느라고 자기가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그런 것이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막 손을 흔들어서 진정한 천도가 됐다. 시아버지가 진정한 천도 관세음보살님하고 같이 이렇게 극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큰 채식 식당을 하는 채식 뷔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그 출장 뷔페라는 걸 해야만 이제 좀 금전적으로 거의 손해를 많이 보고 그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채식이 워낙 음식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출장 뷔페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무거운 음식 그릇을 옮겨야 되는데 자기 팔이 부러졌어. 골절이 됐어요. 근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해야만 꼭 된다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거야. 아주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고 자기 네일을 벗어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꺾어가지고 나무 부목을 대고 칭칭 감아. 칭칭 감아 아주.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큰 그릇, 무거운 그릇을 들고 막 엄청 바쁘거든요. 막 세팅하랴, 뭐 가서 보충해주랴, 뭐 동분서주 하다가 이제 집 다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딱 풀러가지고 이거 병원에 이제 가야 되나 한번 보려고 이래 보니까 완전히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급할 때 정말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기적들이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